이 귀하고 복된 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인간은 다 호흡을 하고 삽니다. 호흡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육체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호흡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육체와 호흡을 맞추면 육체의 일을, 그리고 성령과 호흡을 맞추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자기 기질대로 살면은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여기에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는데 공동 번역, 새 번역, 현대인의 번역 다 보면은 이거를 욕망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그럼 우리가 크게 많이 와닿지 않는데 육체의 욕망은 그래요. 육체는 욕망을 가졌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지요.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이제 양자가 됐다는 거예요. 양자가 됐다는 것은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요, 다시 옛 본성이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사단의 자식이 되고 말지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성품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과 그리고 성령의 바라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모르지요. 그거조차도 모르는데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갈등이 있어요. 육체의 욕망 따라갈 것인지 성령의 바라시는 것을 따라갈 것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대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그때 내가 좀만 참았으면 되는데 내가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그때 왜 상대방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7장 24절에서 뭐라 그래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사실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죄의 법에 굴복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데, 나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를 원하지만 자기의 내면에 있는 육의 마음이 이제 육신의 법에 굴복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 이 5장, 갈라디아서 5장에서 구체적으로 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17절입니다. 그 17절. 이 사실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하고 로마서 7장이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육체의 욕망이라고 번역하면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육체의 욕망이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뭐라고요? 성령이 바라시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글로 가지 마라.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어때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나쁜 친구 사귀어요? 그러면 엄마의 바람은 뭐예요? 제발 그 친구 사귀지 말아다오. 그래서 어느 때는 엄마가 너 걔랑 놀지 마라 그러면은 거꾸로 엄마가 내 생활 간섭한다 그러면서 자기 친구 좋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엄마의 그 찢어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이 육체의 욕망에 대해서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육체는 죄 본성을 뜻합니다. 육체의 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여되지 않은 인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죄된 본성이 추구하며 행하는 모든 것을 육체의 일이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그래서 자기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 본성은 다 악합니다. 그래서 이 본성, 그래서 시기, 다툼, 미움, 이 질투, 이 모든 본성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육체의 욕망. 그래서 여기는 15가지 열매. 이 15가지 열매인데 이거 갖고는 도저히 다 설명을 못하니까 나중에 21절에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해도 끝이 없구나 그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타 등등이에요. 15가지를 해놓고선도 이제 사도 바울이 을풀내니까 너무 끝이 없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무슨 소리예요?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다 한 뿌리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요,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그래서 아기들, 태어난 아이들 눈을 보면요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들 눈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막걸리같이 그냥 앞이 안 보여요. 구정물 같아. 그래서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데 아기들 눈을 보면 바짝바짝바짝 빛나잖아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줬는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뭘 줬다? 양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도 나는 죄를 짓는 걸 합리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말하기조차 끔찍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고 사탄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뉴스 보세요. 아까도 이제 뉴스 보니까 아베가 죽었다면서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오다가 어떤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두 분이 대화를 나눠. 근데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저분 보고. 아니 아베가 죽었대요. 이래.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응? 아이 잘 죽었다. 인간은요 살았다 그러지만 실은 죽은 사람이에요.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그 제가 그저껜가 온라인 기도실에 올려드렸죠. to have, to be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to be의 존재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줬는데 우리는 자꾸 to have로 사는 거예요. 광고 한번 틀어보세요. 그저 명품을, 그리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그렇게 살아야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너희 집 잘 사니? 그럼 잘 사는 것 이꼬르 부자예요. 부자는 꼭 잘 사는 거예요? 아니 부자도 못 살 수 있고요. 가난해도 잘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 모든 가치가 다 물질이에요. 그죠? 그 호텔 같은 데서도요. 모닝 같은 거 타고 가면은 절로 빼라고. 존재 가치가 없어진 사람들은요. 소유 가치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소유 가치를 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이에요. 늘 자기 자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랑은 뭘 자랑해요? 소유를 자랑해요. 바울은요. 오늘 15가지 죄를 열거하면서 이걸 4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락이 성적인 범죄예요. 두 번째 단락은 종교적인 범죄예요. 세 번째 단락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범죄고요. 네 번째는 자신에 대한 범죄. 이렇게 지금 4단락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성적인 범죄예요. 미국은요. 이제 동성애 금지법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요. 동성애 다 허락돼요.
만약에요 강대상에서요 어떤 동성애자들이 와서 줄에 서달라는데 난 동성애자는 줄에 안 섭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이제 감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유타주에서는 뭐라 그래요? 일부 다처제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평범하진 않잖아요, 그죠? 특이한 걸 인정해 줬다면은 나는 여러 여자 데리고 사는 거 특이한 걸 왜 인정 안 해주냐는 거예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다 부러워요? 유타주로 가요? 우리 임채천 집사님 감당하시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태국에서는요 남자 셋이서 혼인신고를 했어. 난 도대체 어떻게 사는 거냐는 그 시츄에이션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캐논 말씀이 기준이 안 되니까 다 흐트러졌어요. 돈 많은 놈이 최고고 권력 잡은 놈이 최고고 거짓말 잘하는 놈이 최고고 수단 방법 안 가린 놈이 최고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산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비가 아닌 투해부를 절대 가치로 여기는 세상이 됐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짐승하고 다를 게 뭡니까?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실래요? 로마서 1장 가면요 부끄러운 모습에 빠진 그 자들의 모습이 언급이 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1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1장 26절 27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미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대요. 여러분들 보세요. 저 옛날에 필리핀에 저 루세나라는 곳에 이제 선교지 그 사택 줘준다고 갔다가 올라올 때 버스를 타고 올라왔어요. 여기 서울에서 대전거리인데 한 7시간 반을 탔어요. 근데 오는데 느낌이 좀 이상한 거라. 느낌이 이상해. 보니까는 막 루즈 칠한 남자야. 이게 루즈 칠한다고 남자가 여자 되는 게 아니에요. 섬찟한 게 있거든요. 부끄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가정과 결혼에 대한 정통적인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의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하나만 더 찾아보실래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너희 몸은 음행을 피하라 해서 19절까지 읽는 거예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자기 몸을 왜 함부로 해요? 지 거라는 거예요. 왜 돈을 함부로 써요? 내 돈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 돈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 몸뚱아리 갖고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런데 오늘 여기 18절에 뭐라 그래요?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이 이미 영혼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우리는 세상법은 법에 안 걸리면은 죄인이 아닌데 이미 너는 네 몸을 버렸느니라. 그래서요 오늘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면요 이곳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게 지금 성적인 범죄예요. 여러분들 항상이요 넘버1으로 올라가는 게 성적인 범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 종교적인 범죄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이에요. 여러분들 피조물을 숭배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요 꼭 저기 나무에 갔다가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가 아니고요.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피조물, 동물 그리고 어떤 건물 어떤 분은 다이아
이런 거를 숭배하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주술이 뭔지 아세요? 악의 세력과 은밀한 결탁하는 것을 주술이라고 그래요. 악의 세력과 은밀한 결탁하는 것을 주술, 옛날 성경에는 술수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는요 반드시 성적인 타락과 연계가 됩니다. 그 성적인 타락 다음에는 반드시 우상 숭배가 나오고요. 우상 숭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내년에 이제 그리스를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그리스에 그게 다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예요. 터키 가보세요. 터키 에베소예요. 지금 갖다 놔도 너무너무 멋있는 에베소 도서관이요. 기가 막힌 게 서 있거든요. 근데 샤시만 딱 끼우면 지금 써도 돼요. 그런데 그 에베소 도서관 그 앞에가 클레오파트라랑 시저가 걸어갔다는 길 아닙니까? 근데 그 도서관 바로 앞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 창녀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자국 손바닥 딱딱 여러분들 터키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자기 표시하는 거야. 우리로 말하면 명함 돌리는 거야. 야, 놀란 게 화장실이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 쓴 지 몇 년 안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야. 그렇게 다 발전을 했는데 거기도 도서관이 있고, 그러니까 못 배운 사람이 het짓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성적인 타락과 우상숭배, 그래서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단들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요, 성적인 타락으로 빠지는 순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상숭배라고 그래요. 그죠? 아니, 예배가 되겠어요? 앞에서 아른아른해서? 민수기 25장을 가보면요, 시딤에서 이 모압 족속이 미인계를 씁니다. 모압 족속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모압 여인들과 함께 음행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24,000명을 죽여요. 응? 24,000명. 시딤 골짜기 24,000명.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는데 어느 것만큼 싫어하느냐?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당짓는 것, 이단, 투기 다 같은.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범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요게 대인관계 속에 짓는 죄예요. 여러분들 대인관계 속에 짓는 죄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뭐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응?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이 8가지가 대인관계예요. 상대방의 잘못을 발견하면요,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할 때 다 배웠죠. 응? 로마서 2장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그 로마서 2장 1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누가 지금 누구를 흉보고 앉았냐 지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문용어로 도낀 객낀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써져 있는 이거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세요. 응?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 투기. 이 모습이 어떻게, 어저께도 뭐 여당 당대표 뭐 정지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도낀 객낀이에요. 도낀 객낀이에요. 진짜 쓰레기 같은 것들. 쓰레기 같은 분들이 말이야. 여러분들 있잖아요. 도낀 객낀이에요. 누가 누구를 징계해요. 중요한 거는요, 이 8가지 모습이요, 우리한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만 욕할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총회나 노회 정치부예요. 고소 고발 사건 이만큼 쌓여 있어요. 응? 거기도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요, 기소위원회가 있고 다 있어요. 너무 가슴 아프죠. 얘기 들어보면요, 다 맞아.
다 맞아 서로. 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 근데 그런 거예요. 한 생명을 실족해 한 자는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속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 어디 갔어요? 그 영광교회 가니까 그 이렇게 여기다 맷돌 매달고서 바닷속에 수장된 그 자리 가봤잖아요. 나 혼자 갔다 왔나? 그때 갔다 왔잖아. 갑자기 조용하니까 권사님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잖아. 그때 권사님하고 단둘이 갔나? 언제? 갑자기 언제라 그러면 내가 또 헷갈려. 하여튼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는 그냥 그 전교인을 갖다가 여기다 그냥 맷돌을 매달아가지고 그냥 그 바다에다 수장된 거기 갔다 왔잖아요. 응? 영광 굴비 있는데. 그래서 그때 주봉 지사님이 답사. 이게 항상이요. 생각 안 나면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 좋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생명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속으로 빠져 죽으라 그랬는데, 그 실족되는 영혼을 누가 책임질 거냐? 다 자기가 오라. 다 자기가 오는데 결국 실족됐어. 교회 행복하려고 오는데 맨날 싸워. 누가 좋아해?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 목사님이 너무 가서 내가 10년을 성역 공부 시켰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이유에서, 여기 1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 좀 큰 소리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 가로 열고 다 죽는다예요. 여러분들 다 죽는다예요. 교회에서는요 옳고 그른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다. 교회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엎드리는 곳이지 여기 고개 드는 곳이 아니에요. 응? 그런데 고개들을 다 드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그런 찬송 참 많이 했는데 요즘 그걸 안 해. 우리 이번 주에 한번 할까요? 전부 여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버리시면 나 어찌 가고. 우리 그런 찬송 많이 했잖아요. 요즘 손 들고 안 와.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가 다 자기가 잘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은혜가 오지 않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요 떠들기는 설교는 번들어지게 잘하고서는 자기는 가서 깻묵같이 하면은,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네가 버림받을까 조심해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한 게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향한 범죄예요. 그게 뭐예요? 술 취함과 방탕함. 응? 술 취함과 방탕함. 술에 취하면요 모든 판단 능력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흘러왔다는 사람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술이 취하면요, 그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술을 취하면 세상이 돈짝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봇대가 막 자기 딱에서 때리고, 그러니까 막 넘어지고. 그 나이 깨서는 그냥 창피하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고 막. 그래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한 번은 자기 친구 중에 술만 먹으면 기억 안 난다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친구들끼리 한번 짰대. 그래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진짜로 그 친구를 술을 진딱 먹게 한 다음에, 옛날에는 가다가 중간중간 도라무통 같은 게 있었어요. 이렇게 도라무통 같은. 도라무통에서 거꾸로 이렇게 집어넣대. 그리고 갔대 친구들이.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씨 웃더래. 말은 안 하고 씨 웃더래. 기억이 난다는 거지. 여러분들, 제가 안타까운 건 우리나라가요 정말 술 권하는 사회예요. 교회 많다. 교회 술집보다 적어요. 이거 왜 이래요? 아니
제가 이런 데 가보면 진짜 깜짝 놀라는 게요. 삼계탕집을 가도 그렇고 무슨 집, 전 술집이 아니고 그냥 음식점에 가도요. 테이블마다 참이슬 몇 병 없는 집이 없어.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그냥 그렇게 다 있어. 해장국 먹으러 가도 거기 또 있고. 그것도 한두 병이 아니에요. 일단은 술 취하는 거는요.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제 술이 시키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렇고 너무 괴로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막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저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방탕이에요. 여러분들 방탕은요 자기가 절제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 방탕이라 그래요. 돈이 있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일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잠언에도 나오죠? 넘지 말라 하잖아요. 응? 오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냥 15가지뿐만이 아니고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15가지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이방인들 21가지 죄를 짓냐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도 다 도끼 객긴이에요. 그래서 로마서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는요 왔다가 금방 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애들 욕 배우는 거요? 그거 학원 보낼 필요 없어요. 나쁜 짓 하는 거요? 저절로 합니다. 좋은 일은요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는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은혜 떨어지는 거는요 너무 노력할 것도 없어요. 내비나 두면 은혜 떨어져요. 집도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안 들어가면요 집은 흉가가 됩니다. 응?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사단의 육체에 묶여서 이 육체의 15가지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한국교회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여기 보세요. 왜 도대체 노회, 총회, 정치국에 그렇게 고소고발장이 막 쌓여요. 이 전부 다 이 15가지 열매를 맺는. 아니 뭐라고 거기다가 포장을 해도 그거 옳지 않아요. 만약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 앞에서 자식들이 막 싸우잖아요. 서로 자기가 다 오라. 그래도 그건 옳지 않은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아니 할아버지가 이러는데 근데 말이야 셋째 저놈이 할아버지 내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응? 저게 인간이에요 저게? 그럼 또 셋째는 저게 말이 장남이지 말이죠. 속은 시커매서 막 싸워. 그러면은 그 말이 다 옳아도 옳지 않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앞날은 장담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이 재단은 주님의 핏값 주고 세워주신 재단이라 그저 이 재단에서는 그저 머리를 조아리는 일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공부해요. 욕심 채우기 위해 돈을 벌어요. 욕심 채우기 위해 권력을 쟁취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학교가 망하고 그리고 재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육체의 욕망은 반드시 죄를 잉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요 공부를 잘할수록 사고가 납니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버는 돈은요 벌수록 사고가 납니다. 나는요 오늘 그 오세훈 집사님하고 같이 온 그 이경석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의
그 짧은 간증을 듣고 내가 엄청 감동이 왔어요. 근데 그 인테리어 이름이 블레싱이야. 블레싱 인테리어. 명함종. 근데 자기가 그 차린 얘기를 하는 거야. 한 5년 전에 차렸는데 너무 두려웠대. 그 철판 절곡하고 뭐 이런 데 있다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다 반대했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뭘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딱 은혜를 주시대요. 근데 그때 회개 기도를 엄청 했대요. 회개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러고서는 이분이 그걸 차렸는데 이렇게 약속했대. 하나님 저 먹고 살 우리 처자식 안 굶기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자기 그분 표현에 따르면 그게 이제 자기 그 딱 맞는 거예요. 안 굶기게 해주세요. 그 대신 그거 넘치게 해주시면 전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희한한 게 연말이 되면은 뭐 선교하고 미자리 교회 돕고 뭐 이런 일에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은혜 안 됩니까? 목사보다 낫잖아요. 여러분들 창피하지만 한국 교회는요 막 움켜잡아요. 그냥. 저 분당에 있을 때는 어땠는 줄 아세요? 이건 녹음하면 안 되겠다. 이게 건물마다 교회가 있으니까 건물마다 안내위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사람이 쭉 지나가요. 호객행위를 하는 거지. 빨리 오라. 지난주에 여기 왔던 분이 1년 다녔던 분이 또 그 다음에는 저쪽 교회를 가. 그 지나가면 막 들어오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막 사람 끌어당기고 그래서 결국 그냥 그 강대상에서도 교회 떠나면 저주받는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겁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가슴이 아픈 게 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단을 기쁘게 하랴 네가 육체의 일을 하랴 성령의 일을 하랴 우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그 이경석 그 안수 집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왔냐면 그분은 그 인테리어를 그렇게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세동 집사님하고 초등학교부터 친구라고 하더라고. 그 내가 이 귀한 분을 왜 빨리 소개 안 해줬냐 그랬어. 보세요. 그분이 저를 어떻게 감동을 시키냐면요. 그분은 저것만 하고 가면 돼요. 그냥 월요일날 와가지고요 우리 10년 동안 못 푼 메인 밸브를 찾아낸 거예요. 그분이. 이거 고민 안 해본 분들은 별로 감동도 안 해. 제가요 저 1513동 그 맨홀 밑으로 겨내려 하여튼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 막 귀뚜라미랑 바퀴벌레랑 막 뛰어댕겨요 거기요. 근데 그분이 월요일날 오세동 집사님하고 두 분이서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해서 찾아낸 거예요. 메인 밸브를. 그걸 많이 못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올라가서 잠그고 여기 상가가 다 물이 나가는 거예요. 지하만. 근데 그것도 고마운데 그분이 이거 다 끝내더니 우리 화장실에 세면기 그거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또 쫓아 올라가가지고 철무자가 사갖고 왔잖아요. 그거 달더니 이번에는 그 소변기 그것도 바꿔주고 그러더니 저쪽 가보자 그러더니 유아실에 전기 나간 것도 고쳐주고 그러더니 그 밑에도 막 뜯는 거예요. 아니래. 자기가 볼 때는 이 밑에 이렇게 목사님 방에 이렇게 물이 빠진 원인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 말이 일리가 있더라고. 그 도끼 다시 밑으로. 제가 이제 고마운 게 왜 고맙냐? 저는 그런 분이 고마워. 자기가 원래 요구하기로 했는데 이만큼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라 이게 좀 아름다운 것 같아. 근데 왜 한 거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내가 언제 이러면 재미없어.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것도 똑같아. 내가 언제 교회 나 헌금했지. 내가 왔지. 나보고 자꾸 뭘 더 바래. 이런 재미없어. 근데 이걸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서는 막 하면은 내가 막 고마운 거야. 내가 고마우면 하나님도 고마우신 거예요. 나는요 정말 눈물 나게 고마운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아시죠? 우리 기왕 예수 믿는데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데 막 감동이 막 밀려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를 갖다가 더 챙겨줄 거 없나 막 고민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은요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요즘 여기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 다 서울법대 나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천재들이에요. 지금 국토부 장관은요 수능 수석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공부는요 할수록 사고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돈 버는 거는요 돈을 벌수록 해악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느 피자 사장처럼 갑질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권력을 쟁취하는 사람은요 권력 잡으면 저기 해치거리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돈이 있냐 권력이 있냐 학식이 있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정직하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한 번에 한 사람의 그 책 읽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천국 갔을 때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그러면서 자기 할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자기 할머니 앞집 사는 분이 할머니 집을 두들겨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자기 손자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자기는 천국 가면 그 할머니를 꼭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고맙다고. 그러면서 당신은 이 땅에서 얼마 벌었냐가 아니고 얼마 높은 데 올라갔냐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당신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제가 밑줄을 쫙 꺼놓고 보니까 나는 과연 있는가?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8가지 나오잖아요. 8가지. 그게 막 불뚝불뚝 올라오잖아요. 그죠? 올라오죠? 약간 가면을 얼마나 두껍게 썼냐 그 차이지 다 올라오잖아요. 어떻게? 저는 올라올 것 같아? 안 올라올 것 같아? 저도 올라오는데 바로 소멸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면은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둘을 결코 가질 수 없다. 그 얘기가 17절이에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예요?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다른 번역본 보면 상속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대접받고요. 하늘나라 가서 대접받고 그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 임하고대의를 넣어주셨어요. 그 영이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심어주실 때 하나님의 철학,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심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는 그 마음, 오른뺨 때리면 왼뺨 대는 그 마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 원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6구 하면 뭐가 6구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자리가, 그건 껍데기예요. 제 마음과 생각과 철학이 6구예요. 그래서 6구의 6이 아닌 6구의 0이 6구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이는 스펙, 몇 평 아파트, 몇 cc, 이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껍데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이 아니고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꼭 닮은 6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원래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흉내도 못 내요. 그거의 하이라이트가 팔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팔복이 안 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색한 아담,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 이제는 결정해야 돼요. 아니요. 우린 죽을 때까지 결정해야 돼요. 사람은요, 변합니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옛날 광화문에요, 공익 광고가 맨날 떴어요. 공익 광고. 제가 광화문에서 역삼동 출퇴근할 때 딱 신호대기 있으면은 거기 빌딩 위에 공익 광고가 떠요. 그 공익 광고 내용이 뭐였냐면요, 처음 임관할 때, 그리고 처음 간호사 시작할 때, 이런 첫 모습을 쭉 닮으면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겠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공익 광고예요. 저는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받았던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제가 잃어버리면 저는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 맨 처음 은혜 받을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맨 처음 우리 결혼할 때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당신만 있으면 족하다고 했 그때, 우리가 아이 처음 낳았을 때, 그래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했을 때, 그때 우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맨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이 슬럼과 같은 이곳을 하나님의 성전 꾸며놓고 눈물을, 그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 처음 예수 믿고 스카이가 해분되는 그때, 그거를 사단은 자꾸,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우리도 그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그래서요, 평생 욕심의 노예가 돼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똑똑한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아요. 그게 종노릇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15가지예요. 가만히 보세요. 술 취하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 투기하는 사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도 금과 은은 없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에게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저 소래교회, 우리 그때 가봤던 그 기억자교회, 문진경 전도사님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 집신 다 떨어져 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줬어요. 지금은 은과 금이 넘쳐나요. 저는 이거 꼭 복이라고 안 봐요. 가정마다 냉장고 문 열면 먹을 게 하여튼 충분히 있어요. 조금만 더우면 에어컨 틀어요. 조금만 꿉꿉하면 히터 돌려요. 요즘은요, 2정거장만 돼도 안 걸어갑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막 물새, 우리 언제 지상 올라? 하나님이 알아서 올려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요. 아니, 하나님이 급해요? 우리가 급해요? 둘 다 안 급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제가요, 이번에 어린이 세례 명단을 보고 제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 안 그렇습니까?
그 제가 우리 큰 누님한테 가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 수색교회 어린이 세례식 했냐고. 우리 교회 몇 명인지 좀 물어봐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헛된 영광을 위해서 직분을 탐하고 그리고 교권을 탐하는, 자리를 탐하는 그런 추한 교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 정말로 나 사랑하니? 너 뭐 때문에 사니? 뭐 때문에 돈 벌고? 뭐 때문에 자리 올라가고? 뭐 때문에 공부했니? 네 욕심을 위해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죄는 딴짓거리입니다. 죄는 딴짓거리예요. 그 딴짓거리 하는 게 다 죄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가 딴짓거리 하면 죄예요. 가장이 딴짓거리 하면 죄예요. 주부가 딴짓거리 하면 죄지. 자녀가 딴짓거리 하면 죄지. 목사가 딴짓거리 하면 죄지. 여러분은 딴짓거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그렇게 미련하게 살지 마. 아무리 그래도 거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 예수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목사들조차도 헛된 영광을 쫓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 많이 해요. 전 개척해가지고 나는 그게 교회 부흥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저도 이제 1살, 2살 나이 먹어갑니다. 높은 자리, 겉에 보이는 것에 속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외형을 자랑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철학, 그걸 다시 간직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전부 다음 주에 읽을 24절이에요. 24절에서 26절까지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뭐를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 이 15가지를 쫙 몰아서 그냥 딱 2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정욕과 탐심. 근데 문제는 못 박았는데 그 다음날 또 부활하는 게 문제거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그렇지요.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행하지요.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이 있다 그러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가짜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근심거리로 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 구하지 않고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헛된 영광 쫓아가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육체의 욕망이 아닌 성령의 행하심대로, 성령의 원하심대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15가지 열매가 아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철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